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한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주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 경배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9장 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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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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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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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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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약속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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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관수 원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만나주셔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되신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허물 속에 영벌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지악에서 건져주셔서 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능력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인으로 인쳐 주셨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또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많은 군대를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평강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들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져서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평강교회에 정말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오니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평강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못할 일이 없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온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말씀 정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 귀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광야 시대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다음 대에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은혜 또 선물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생활의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왜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해 주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만족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완성된 게 아니고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방심을 하거나 그 주의를 우리가 늦추게 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거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을 맛보기보다는 실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면서 비유한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출애굽은 다 같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들어간 것이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그 교회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세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을 이 바울은 세례에 비유를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는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난 옛사람은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그리고 다시금 올라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신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단절, 새로운 관계와 이제 관계의 시작, 과거의 단절, 새로운 시작, 이것이 바로 세례에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식을. 그래서 10장 3절 4절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에 영적인 양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들은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영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권이다.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특권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근데 놀랍게도 어디를 걸어가느냐? 따라서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광야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구약의 출애굽부터 광야길을 걸어간 그 여정, 그 코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뭐 육체적 환경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그대로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무사하게 잘 통과한 퍼센트는 상당히 낮은 퍼센트에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통과한 사람은 극히 수수만이 이 부분을 통과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따라하시죠. 정신을 차리자. 요거 바짝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거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런데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모두에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흔히 겪는 시련이라는 그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공통적으로 다 겪는 시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의 시련에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따라합시다. 성화입니다. 그러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성자가 거룩성자 아닙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진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거룩한 분은 누구십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거룩한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룩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것은 결국 누구를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냐? 예수님 담고 하나님을 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 안 닮았어요. 예수님 안 닮았어요. 누구를 많이 닮았겠어요? 말한다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었기 때문에 누구 닮았어요? 마귀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선하겠어요? 악하겠어요?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마귀를 닮았던 자가 이제 세례를 받고, 그죠? 이제 구원을 받아서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지난날 가지고 있던 그 체질이라고 하는 것,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 그걸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요거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바꾸는 그런 훈련의 장소, 성화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그 악한 성질 안 바뀝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승리자. 그런 사람을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옛날 성질 전혀 안 바뀌고 그 성질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 악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실패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케이스, 모델이 딱 나와요, 모델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후대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델 케이스가 되는 성공 케이스, 실패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가 돼가지고 후대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옛날에 광야교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든 광야 생활인데 여기서 우리는 성공적인 광야 생활을 할지 실패적인 광야 생활을 할지 우리는 두 줄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를 보시고 잘 보고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 많았겠지만 그거 다 버리겠다는 거죠.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우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에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기로 섬기기로 결단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광야 생활의 실패자들은 바로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이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뭘 믿는 거예요? 우상을 과거에 믿었던 그 우상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을 많이 걸려요. 대부분 많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난 하나님 믿는데 난 예수님 믿는데 라고 하면서도 실제는 뭘 믿느냐? 우상을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40일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40일이라는 기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을 신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을 어떤 모양을 만들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금딱지, 뭐 보석들 그런 거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황금 송아지. 그러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 우상을 만든 겁니다. 황금 우상이요, 황금 우상. 우리는 지금 뭘 자꾸 신으로 섬기려고 자꾸 하느냐라고 말하면은요, 결국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우상이 우리의 믿는 신이 과연 뭐냐? 그게 결국 물질적인 것이고 그런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 근데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따라서 영이다. 근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꾸 섬기는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대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눈을 감고 눈으로는 떠도 됩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눈 감고 있다 보면 자꾸 잡생각 나고, 눈 감고 있다 보면은 막 유튜브 생각나고, 눈 감고 있으면은 뭐 딴 뭐 집안일, 잡다한 일 뭐 이런 거 자꾸 생각나지. 눈을 딱 감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딱 마음에 묵상이 되고 그 말씀에 막 집중이 되고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 기도 잘 못 하잖아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돈 걱정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물질적인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집을 그림을 그리고, 또 얼만큼 통장에 잔고가 있을지 돈을 그리고, 뭐 많은 세상적인 것을 막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금송아지. 여러분 뭘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마음에 그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영혼 구원에서 뭐 하라고요?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려야 될 그림은 금송아지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그려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교회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에 빠집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재밌어요. 어떻게 섬깁니까? 1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인데요. 그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이 황금송아지 뭐 그런 것들이고 결국 이제 또 다른 면로는 이제 자기의 어떤 쾌락인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인생 재밌게 즐겁게 산다는 게 뭐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고 놀고 인생 뭐 있나? 놀고 먹는 거지. 그런 걸 그렇게 살면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어서 간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먹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적으로 궁극에는 뭐가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고 놀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간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가 간음이라네요. 네. 이렇게 사는 것을 낙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활을 지금 어디서 했었어요? 애굽에서도 했잖아요. 애굽에서도 잘 먹고 잘 놀고 춤추고 관계하고 뭐 아주 그렇게 즐겁게 잘 살았는데 왜 그럼 광야에 와서 이걸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스트레스가 바로 뭐냐? 광야 생활이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춤추고 놀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계명으로 못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자유롭게 했던 거를 갖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자유롭게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숨어서 해야 되고 말이죠. 안 들키고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막 지도자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먹고 춤추고 자고 이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 왜 이런 걸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놀고 먹기 좋은데 어디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훨씬 재밌다. 옛날이 훨씬 재밌지. 글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조급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 스타일대로 살면서 교회만 와가지고 그냥 옛날 그대로 안 바뀌면서 교회 생활하려고 하면은 재미도 없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운데 옛날로 뭐예요? 돌아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대충 다닙니다, 그냥. 예. 이렇게 하다가 아주 굉장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이게 지금 막 광야하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한 게 많으냐? 뱀이 와가지고 물어버립니다. 뱀이 와서.
또 전염병이 막 돕니다. 이런 막 어려움이 막 오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 광야의 뱀이 굉장히 무서운 뱀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뜨거운 데서 사는 거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 독이. 그 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그 독뱀이 와가지고 확 물어버리면은 사람이 첫째는 굉장히 그 독이 퍼지면은 말이에요. 마치 그 독이 퍼질 때 느낄 때 그 느낌이 미안하지만은 뭔가 불에 타는 듯한 뜨거움, 따가움과 뜨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목마름, 그리고 햇빛에 그 타는 따가움과 그 뜨거움이 그 독이 쫙 퍼져나갈 때, 그러면서 몸에서 시간 지나서 썩는 냄새, 요 세 가지 증상들이 이 독이 퍼지면서 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첫째로 우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요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 안 할 수밖에 없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우연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두 번째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자력으로, 자기네 어떤 노력과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해결한 게 없어요. 홍해를 자기가 갈랐습니까? 바로를 꺾을 때 자기들이 바로를 뭐 무기로, 물리적인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이 자기들이 우물을 팠습니까?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선물. 물론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 첫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드냐?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주 어려워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헤쳐나가기는 자기의 힘이 너무 부족해, 역부족해. 환경은 너무 커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부치고, 뭐 여러 가지 삶의 힘이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너져요. 회사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자꾸 무너져요. 관계가 좋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풍성할 때 관계가 좋지, 이게 각박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부드럽지가 않고 많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광야에서는 자꾸 싸움이 많은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광야는 다툼이 많아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러면서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만일에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원망 불평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툼 속에 휘말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원망 불평을 하지 않고, 그런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 자, 오늘 하루를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죽겠네. 별 탈 없이 살아야 될 텐데. 걱정하면서 하루 시작하고, 근심 염려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아들이 뒤에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 학교 생활 어떻게 하지? 힘든데 이거 공부하는 거 때로는 어려운데, 이러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직장을 가거나 막 염려 속에서 막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그거 시작 틀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오늘 하루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따라서 기대하자.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선물을 주세요, 안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대 안 하니까 선물인데도 선물인 줄을 모르고 은혜인데도 은혜인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뭘 준비하셨을까를 딱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고 하다 보면은 그게 선물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기가 막힌 그러한 선물들이 있어요. 자,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없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선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넉넉히 살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예. 살아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인도를 하시면서 선물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의 승리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시험과 시련 앞에서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광야 생활이라는 게 바로 뭐였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거룩함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닮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 생각을 하셔야 되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그 10계명 말씀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구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거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음에 사랑하자.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아닙니까? 관계. 관계를 잘 해결하는 것, 관계가 아주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 좋은 관계, 서로 간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든 부분 앞에 있을 때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목적이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선물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남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남자에게 선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남자에게만 주신 선물이 또 있어요. 다른 파트너를 섬길 수 있는 선물이 남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특별한 게 있죠, 그죠? 예. 또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공통적 사람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또 선물이 있죠.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그건 뭐예요? 누굴 섬기는 거죠? 남자를 섬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남자에게만 있는 선물과 여자에게 있는 선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한 거예요? 상대를 위한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줘야 되는 선물이에요. 그거는. 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서로 줘야 돼. 상호. 따라서 상호 섬김. 상호 섬김이에요.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과 상대를 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구별해서 상대를 위해서 섬겨야 될 부분을 섬기는데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게 상당히 이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나누어 주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 따라서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자. 예, 그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살았어요. 자, 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 쾌락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제 그게 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 쾌락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요 두 가지를 배우는 건데, 자, 지금 광야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망으로 갈 거냐, 믿음으로 갈 거냐, 요 두 가지로 갈라져야 되는데,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걸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시든 물질의 선물을 주시든 또 필요한 건강의 선물을 주시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뭐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거기서 바꾸시면은 광야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사랑을 배워야 된다. 광야에서 섬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묵혀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따져 섬기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이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따라서 길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따라서 시험도 주시고 답도 주신다.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 아래 뭘 주신다고요? 답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답을 잘 찾아보면은 사랑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믿음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지고 광야 생활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체인 내 열심 때문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데 내 노력 때문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선물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는 그런 소망, 그 기대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도 곤비치 않고 하늘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선물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부담이 아니고 이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하나님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섬기고 타인을 위해 베푸는 선물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더 든든하게 하시고 교회가 더 든든해지게 하시고 직장이 더 행복하게 하시고 더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더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기간이 더 성숙해지고 더 행복과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그런 현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령을 축복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느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여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따뜻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선물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소망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없이 풍성한 것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믿음을 더 깊은 믿음을 배우고 더 깊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주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 누리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